반갑습니다. 많이 덥지요? 정말 이제 아열대가 이제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달 더 견뎌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이겨냅시다. 방법이 없어요.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자, 오늘 또 저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부처님께서 연기 이야기, 이 연기에 대한 책의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그 연기에 대한 우리가 이론적 체계를 공부를 다 했고, 어떻게 연기를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혼도 명상, 윗바사나와 사마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개념들, 대염척경과 안반수의경, 몸과 마음,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 윗바사나와 사마타의 극치, 우리가 선불교, 실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연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불교에서 이 조사선, 화두선을 거치면서 이 화두락하는 이 부분은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하는 가장 그죠? 최선의 방법을 아마 우리 인류가 찾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초기경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리는 다 같지만은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고 모으고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결국은 이 화두만큼 그죠? 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불교가 나오는 배경이 이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 약 한 64년경입니다. 64년경에 불교가 전래돼 가지고 약 한 500년 동안 이 중국에서 불교가 나름대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확립되는 불교가 바로 이제 교종불교입니다. 이 교종불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인도에서 생산된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중국어로, 한문으로 전부 다 번역이 돼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대작을 한 것은 아마 전후무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많은 경전들을 전부 다 한문으로 다 번역을 했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 경전들을 어떤 순서로 설했을까? 인도에서는 경전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어. 중국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어느 경부터 부처님께서 먼저 설하시고 또 어떤 경은 뒤에 설하시고, 이 교상판석, 그러니까 그 많은 8만 대장경을 부처님께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설했고 몇 년 정도 설했는가 하는 이 교상판석이 교종의 꽃이고 중국 불교를 확립시키고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천태종에서 58교 걷는 부처님께서는 이 방대한 경전들을 5 시기로 나누어서 설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죠? 뭐 초기 경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 뭐 18개 이런 계통에 관계되는 아함경 계통, 초기 경전을 설했을 거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넘어오면서 대성불교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방등경 계통을 갖다가 이제 설하실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대성경전으로 넘어와서 화엄경도 설하시고 법화경도 설하시고 반야경도 설하시고, 그래서 이제 반야경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 법화열반, 마지막 가장 원수한 상태에서 설하신 것이 법화열반이다. 우리가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꼽으라 하면은 어쨌든 법화경과 화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자리는 제일 끝에 놔뒀으니까 됐는데, 그럼 이 화엄경은 언제 설했을까? 바로 화엄경 설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 약 한 20일 동안 그죠? 그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하신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설하신 것이 환경이다. 그러니까 바로 깨치고 난 다음 바로 설하신 환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 안경을 설하셨고, 방등경을 설하셨고,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법화 열반을 설하셨다. 이렇게 오시로 나눈 거라요. 이 오시로 나눈 이것이 결국은 교종의 꽃이고, 대부분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천태종에서 제시한 그 58교를 그냥 따라서 그렇게 설했을 것이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전들의 핵심은 교종의 마지막 그죠? 끝이 천태지의 마하지간 저수를 보면은 지와 관 이 내용이 그죠?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은 선불교로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 화두락 하는 것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종을 완성시키고 대성경전들을 갖다가 확립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중국화된 불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선불교가 됩니다. 우리가 교종은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를 완성시켰고, 이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고유의 도교, 유교하고 전부 다 그죠? 복합이 되면서 완성된 이 교종이 새로운 불교인 서원불교로 넘어가는 거라요. 이제 서원불교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위대한 뛰어난 이제 선사들이 몇 명 나와요. 그 결국은 모든 공부의 그죠?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지와 관이라요. 결국 우리 전부 다가 관만 잘하면은, 관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린 대부분 다가 그죠? 어떤 뭐가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탁 나가버려요. 반응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냐면은 관을 한다 하는 것은 뭐가 들어와가 반응을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좀 생각이 내가 멈추면은 뭐가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화가 나고 그죠? 뭐 바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공자의 그 유명한 제자 아내가 한 5년 동안 공자 밑에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가 안 돼요. 이 어른 보니까 뭔가 좀 제대로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자기한테 와가 닿는 것도 없고 한 5년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스승한테 이제 방학 좀 주소 하면서 자기 고향에 한번 갔다 오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래 공자가 가마보이 이 친구 이거 집에 가려고 하는 거지 갔다가 돌아올 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하여튼 나무 밑에 가지 말고 높은 데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든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숫자를 시알리면서 생각을 해봐라. 참아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숫자를 시알리면서 일단 생각해보고 반응을 해라.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 이제 가다가 결국은 중간에 가다가 소낙비를 그죠? 번개 천둥이 치고 소낙비를 만났어요. 그런데 스승이 높은데 나무 밑에 같은 데 가지 마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조금 피해가 나즈막한 데 있었는데 웅덩이에 있었는데 그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에 쳐가지고 그 사건을 한번 당하고 이거 우리 스승님 좀 뭐가 도술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한 5년 동안 집을 비우는 사이에 그 어두운 밤에 12시쯤 돼서 집에 도착했어요. 신발이 2개 딱 있는 거라. 남자 신발, 여자 신발이 있는 거라요. 참 5년 동안 공부하러 간다고 그죠? 그래가 집을 배워놨더니 이 옆에 데가 웬 남정대를 끌어 들어가지고 일로 짚어가지고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 10분 시하려고 했잖아요. 문을 탁 열고 하려했다가 맞다, 스승님께서 10분 시하려고 뭘 해라 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밤에 누구 왔다고 이제 부인이 또 불을 켰어요. 하나 둘 숫자 시하려고 있는데 자영유하고 걷는 거라. 그러니까 누나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동생이 그죠 이쪽 와가지고 보살펴 주기도 하고 와본 거라요. 그래 이놈 숫자 10분 안 시하려면 진짜 이거 살인 일어날 걸 갖다가 또 이거 살인을 피했는 거라요. 자기 죽을 뻔한 것도 피했고 살인도 피했고. 아이고 참 이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만두고 집에 올라가 했는데 가만 보이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가 살았고 집에 와서도 살인도 피했고 야 이 어른이가 뭐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정리해놓고 다시 갔어요. 가서 결국은 그 위대한 그죠 아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지켜본 그죠 관조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상에서 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우리가 거의 모든 것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그죠 이 선사들 시 중에서 저는 이 조주 24시 정말 이거 마음에 우리가 지와 간을 다 하면서도 정말 그죠 얼마나 그렇게 그 당시의 삶을 그리고 또 도인의 그 하루 일과를 그렇게 적절하게 그죠 잘 표현했는 시가 조주 24시 이상 아마 없을 거라요. 이거 이제 새벽 3시에서 같으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참선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 시 하나가 그죠 석가래도 허물어진 낡은 절에는 아침 죽에 셀 밥알도 없고 다만 조용히 앉아 창틈의 먼지를 세고 있는데 참새만이 홀로 즐겨 우는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는 선정을 깨고 사랑과 미움이 그리운 속세의 정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자,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석가래 다 허물어진 낡은 절에 아침 죽에 그죠 셀 밥알도 없는 그냥 맑은 그죠 물만 먹는 셀 밥알도 없고 조용히 앉아 창틈의 이래 우리 새벽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 먼지가 반사대가 쫙 비치잖아 그죠 먼지를 세고 있는데 그놈의 참새는 그죠 이런 세상의 이런 속도 모르고 지 혼자 즐겨 우는구나. 그래 이제 한번 의미를 해보세요. 의미를 해보시면은 정말 이 도인의 하루 이제 시작이 그리고 또 이 당시 정말 그죠 얼마나 빈곤한 그 선다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당시에 중국 천하에서 가장 많은 견성한 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 출발은 초조 우리가 달마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거창하게 한다고 달마가 인도에서 건너옵니다. 이 선불교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맹똑같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불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죠? 암시하는 대목이 초조 달마가 중국에서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는 거라요. 그래서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을 거치면서 드디어 선불교가 중국 천하에 이제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의 본질 뭐가 선인가? 교회 별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84,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경전, 그죠? 아마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 이 문화 사상 중국과 같이 그 많은 방대한 경전들을 전부 다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경전 외에 따로 전하요. 경전 그거는 단지 결국 우리 선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경전은 처방전이다. 경전 때문에 우리가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전은 단지 도를 이룰 수 있는 처방전일 뿐이다.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은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야 돼요. 처방전 없이 약을 그죠? 우리가 못 사 먹습니다. 처방전대로 약을 먹고 우리가 나아요. 처방전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처방전대로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경전은 처방전이고, 선은 실제 우리가 약을 먹는 약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어도 안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가 똑같이 그만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를 이룰 수 있도록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라요. 이 생에서 우리의 삶, 지와 관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그 지와 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죠? 참선하는 거라요. 화두를 들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불립문자, 말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가리켜. 바로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직지인심이 아닌 거라요.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전생부터 살아오면서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 업의 창고에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직지인심. 그 업의 창고를 거치지 말고 원래 있는 네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를 해라. 그게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똑바로 가리켜 견성성불, 본성을 꿰뚫어 부처가 된다. 부처를 이룬다. 이게 바로 우리 불자들의 목표가 부처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자 하는 것은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가? 우리가 부처돼야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거라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선의 본질을 화두가 어떻게 그죠? 묘하게 잘 풀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이 화두로 가는 길들 중에서 우리 육조 해능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실 일자무식 해능은 공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무학입니다. 집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도 하나도 하지도 못한 무학인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숯으로 만들어가 그걸 갖다가 장에 가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날 또 누가 그죠? 숯을 주문해가지고 그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하숙집에 이제 갖다 준 겁니다. 갖다 주고 나오는데 어디서 이 건강경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라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마음이 쑥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비한테 문을 두드려가지고 선비님 그거 지금 당신 지금 읽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이다 하는 거라요. 이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 오조 홍인이 지금 몇천 명을 모아놓고 이 건강경을 가리킨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어머니 봉양하는 거를 그죠?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오조 홍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부처가 되자고 왔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조 홍인이 북쪽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또 한마디 하니까 이 오조 홍인의 답해가지고 육조 해능이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다 한마디 뜻이. 거기 벌써 이 해능의 답을 보면 벌써 여기 답이 다 있는 거라요. 바로 마지막 여기서 한번 건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한번 깨쳐요. 바로 홍인하고의 천문답에서 한번 깨쳐요. 그리고 또 마지막 깨치는 것이 한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그죠? 이제 방아 찍도록 이제 일을 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지나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익었느냐 하고 하니까 다 익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야반 상경에 나한테 오라고
해서 그때 건강경을 한번 쫙 설해줍니다. 그 건강경 설하면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는 이 구절에 와가지고 해능이 다 깨쳐버려요. 결국은 건강경이 그죠? 실제 내용으로 봐서 모든 경전 중에서 우리가 간략해요. 보기 쉽고 누구나 다 뭐 한 2, 30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죠?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경전 하루 정도 몇 주 걸린다 해보세요. 쉽게 안 봐져요.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결국은 육조 해능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억무소주 이생기신컨는 이 말에 깨침으로써 결국은 이때부터 이 건강경이라 하는 경전이 거의 그죠? 최고의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결국은 우리가 교종이 성하면서 반야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야경보다도 화엄경이라든가 벽파경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했는데 결국은 서원불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경이에요. 반야경이 결국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결국 내 마음, 억무, 소에 그죠? 응하지 않고 이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켜라.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저 불자를 본다 했을 때, 이 불자 보더라도 결국은 내 속에서 뭔가 생각이 결합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전부 다 우리는 뭐냐면 소에 머물러요. 즉 뭐냐면은 전생부터 지어온 내 업의 창고에 전부 다 머물렀다가 거기하고 뭔가 결합을 해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우린 전부 다 뭐냐, 그러니까 소에 다 머무르는데 도인이 되라 본래 성품을 본다 하는 것은 소에 머물지 말고 이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거라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그죠? 육조 해능이 건강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깨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 교회 별전. 그럼 이 서는 부처님부터 기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죠 불교냐? 이 문제에서 결국은 이 교회 별정 걷는 것이 부처님 때 벌써 하면 뭐냐 하면은 가스백에 법을 전했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따로 가스백에 전한 것이 바로 이 선의 기원이다. 삼처전심. 그 45년 동안 법을 설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세 군데서 가스법한테 법을 전했다. 그 부처님 법이 어디로 가느냐? 가스법한테 갔고 가스법의 법이 안한한테로 갑니다. 이럴 때 가스법은 우리 영산, 해상, 염화미소 영축산에서 부처님 막 법을 설합니다. 설법을 하는데 하시다가 연꽃을 하나 탁 들었어요. 전부 다 무슨 뜻인지 몰라가 멍하니 쳐다보는데 가슴이 빙그레 웃는 거라요. 그 염화미소. 결국은 부처님께서 연꽃을 든 그 뜻을 알고 웃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가스백에 전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영산해상 염화미소고, 그 다음 다자탑전 반분자. 우리 지금 그죠? 3개월은 결제해가지고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또 3개월은 방학을 해가지고 유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3개월은 결제를 하고 3개월은 유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인도에서도 맹똑같이 결제 기간과 이 유행을 하면서 전법을 하고 했던 것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저 많은 제자들이 같이 이제 또 유행을 떠납니다. 유행을 떠나다가 이 다자탑전 반분자 하는 데가 부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유행을 그저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저녁 무렵 니엇니엇 하는데 큰 이제 돌방구들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쉬고 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적당한 위치에 앉아가 쉬고 있는데 항상 가면은 부처님이 가장 앞장을 서시고 가습이 제일 항상 뒤에 따라갑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요. 우리 등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산악대장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 제일 산 잘 타는 사람이 제일 후미에 서가지고 그죠?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고 해가 대부분 올라가요. 이 부처님 유행도 똑같아요. 대부분 다가 부처님이 제일 앞에 서가 계시고 가습이 항상 제일 뒤에 있고 가습이 와가 보니까 진짜 다 돌방구에 앉아 있어요. 부처님 앉아 있는 옆에 탁 가가 앉습니다. 감히 그죠? 전부 다 생각도 못 했는데 가습이 떡 옆에 가 탁 앉아요. 그게 바로 당신 법 내한테 넘어왔다. 다자탑전 반분자. 그 바이도를 부처님과 가습이 반반씩 나누어 앉았는 거. 그 법이 가습으로 넘어온 그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상수 유관족철.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가습은 유행을 갔다가 약 한 일주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가습이 오면은 화상한다고 그죠? 부처님을 관에 이어가지고 모셔놨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가습이 딱 도착하니까 부처님 발이 관 밖으로 탁 튀나오는 거예요. 네 인자 왔나? 내 법 그죠? 니한테 전한다 하는 사라상수 유관족출. 바로 이 세 군데서 부처님께서는 가습에게 법을 전했다. 그래서 이 성불교라 하는 것이 중국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 때부터 전해진 교회 불전. 문자에 의거하지 않고 불린 문자로 전해 내려온 이 법이 진짜 법이 바로 이거다. 교는 문자로서 전해졌지만은 문자로서 전하지 않는 불린 문자. 이것이 결국은 그죠?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이 법이 진정한 법이다 하는 거라요. 불린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그죠?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린 문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것은 문자에 의거하지 않고 전했다. 바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결국 불리문자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견성한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말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이나 문자로 깨달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전이 전부 다 뭐다? 처방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방전을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처방전 무시해도 안 되죠. 처방전 무시하고 내가 처방전 찾으려고 해보세요. 평생을 찾아다녀도 우리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경전에 의거해서 경전을 먼저 제대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경전을 알고 난 다음 그 다음 그 처방전을 갖고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유명한 신창과 그죠? 그 스승 이야기. 이 신찬이 스승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봐보이 이거 우리 스승 밑에서 그냥 공부해가는 평생 도를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 내가 좀 유행을 하고 올게요 하면서 하고 유행을 떠납니다. 해가지고 백작 밑에 들어가가지고 견성을 하고 3년 후에 그죠? 자기 스승한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찬은 행각 중에 백장 밑에 있네요. 백장을 만나 견성하고 다시 자기 있던 절을 그죠? 대중사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스승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요. 그리 이 자기 제자가 갔다가 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째 보이 뭐가 달라졌는 거고 어째 보이 똑같은 거고 이거 좀 그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신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스승을 잘 모시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라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절에 일반적으로 모욕하는 날도 있고 머리 감는 날도 있고 그죠? 일단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모욕을 하는 날이라 가지고 스승 이제 등을 이제 막 밀었어요. 등을 밀어주면서 그놈 좋은 법당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가 영업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스승들을 밀어주면서 이 법당은 참 좋은데 그죠? 그 부처가 영업하지 못하구나. 왜 그래 이렇게 좋은 근기를 갖고 아직까지 부처가 못 되고 이렇게 있느냐 하고 스승 등을 미면서 이제 한마디 해요. 이 녀석 이상한 소리 한다. 그거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또 스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죠? 경전을 계속 이제 그죠 또 읽는 거라요. 이제 신차는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걷고 매미가 울고 그저 벌레들이 그저 날아다니고 하는데 마침 봉창을 막 한 마리가 그죠 벌레가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라요. 봉창을 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산책하고 있던 신찬이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봉창을 치니 크게 어리석구나. 100년을 걸은들 종이가 뚫릴까. 어느 날에나 나갈 수 있겠는가. 결국 그냥 안에서 경전 열심히 보고 있는 스승을 빗대가 이제 한마디 이제 던지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찬이 자기 스승도 견성하게 만들고 견성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스승도 그죠 견성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갚습니다. 자 이렇게 불립문자. 이 불립문자인데 선불교도 이 어록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죠 선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달마의 혈맹론, 관심론, 이입, 사행론. 자, 정말 이런 책들은 한번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책들이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한번 읽어봐야 될 책들. 여기 있는 건 다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성찬의 신신명, 육조 단경, 영가 현각의 정도가 벽암록 무문관. 여기서 정도가 육조 단경, 신신명, 혈맹론, 관심론, 이익, 사백론 이런 것들은 육조 단경에 못지않게 그만큼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짜 이거 그죠? 이 선불교 우리가 처음 젊었을 때 공부하면서 이런 책들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떨려가지고 못 볼 만큼 그만큼 이 대단한 책들이었어요. 한마디만 한번 볼까요? 혈맹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 이 3개가 그저 전부 다 이렇게 다 뒤섞여가 다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가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 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거 완전 진짜 얼마나 그죠? 가슴 뚫리는 대단한 말을 시작하자마자 탁 펼쳐놓고 있는 거라요.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전한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그럼 뭐가 마음이냐? 그거 이제 묻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답이 나오는가.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이다.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을 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다. 이 대단한 말을 혈맹론 시작하면서 쫙 그죠? 이거 한번 의미를 해보세요. 얼마나 그 대단한 말을 갖고 시작하는지. 이렇게 그죠? 혈맹론은 정말 우리 가슴 떨리게 하는 최고의 명문이 이 바로 혈맹론에서 하고 있어요. 이 경전들이 우리가 경전이든 보면은 다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화경 발악했을 때 젊었을 때부터 법화경 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게 뭐 평생을 해도 법화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한 10년, 15년 좀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
이놈의 후파경이 막 다른 모든 경전보다 더 중요하게 그죠? 또 와닿고 해가 열심히 또 본단 말입니다. 특히 이런 그죠? 노는 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고 이거 이제 이런 게 좀 돼야 이제 참선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거라요. 참선이라 하는 것도 공부라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것은 똑같아요. 뭐 대단하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보고 자기한테 와가 가슴이 떨리고 와가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공부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라요. 이거 아무리 대단해 보이면 뭐예요? 우리하고 내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은 그냥 뭐 다른 거 백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 이런 경들을 이런 글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나에게 와닿을 정도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를 받아들일 만큼 그릇이 돼 있고 마음이 돼 있을 때 그게 와닿는 거라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그죠 미분 적분 가르치고 막 설명하고 대단한 거다 아무리 해보세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됐을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를 내 마음과 동해서 그죠? 교합을 해야 그것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하나만 봅시다. 이와 같이 이입사행론 무릇 도 완전한 깨달음의 길 도에 들어가는 길은 많으나 요약해서 말하면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이입이고 둘째는 행입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다. 이게 전부 다 알아요.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은 경전이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그죠? 지관을 하고 지관을 하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행위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참선하고 화두를 들고 집중해서 몰두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들이 이입과 행입으로 나누어진다. 이입이라는 것은 교를 의지하여 근본을 깨닫고 함생 일체 중생이 동일한 참된 성품임을 깊이 믿으며 동일한 참된 성품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구구절절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일심 한마음입니다. 우린 전부 다 분별된 마음인데 여기는 전부 다 제대로 우리가 알고 나면 전부 다 참된 성품은 한마음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동일한 참된 성품임을 깊이 믿으며 경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이것이 곧 이와 더불어 거룩하게 부합되어 분별이 없고 고요하여 함이 없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이입이라고 한다. 행입이라는 것은 이른바 네 가지 실천이니 그 나머지 모든 행위는 다 이 행위 가운데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전생의 가보를 받는 행위가 보원행위다. 수연행위다. 인연을 따라 행위하는 것이 수연행위다. 무소구행, 바라는 마음이 없는 행위가 바로 무소구행이다. 그 다음에 칭법행위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칭법행위다.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는 무소구행이 되고 칭법행이 되는 거고, 공부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업에 따라 보원행과 수연행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관심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가 그죠? 결국은 우리 양무제, 아마 중국에서 그죠? 불교를 가장 그 포교하고 불교를 갖다가 활성화하는데 가장 그 기여를 많이 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양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시를 하고 절도 지고 다 했는데 달마가 왔다 크길래 달마한테 묻습니다. 내가 공덕을 얼마나 지었나? 무공덕. 한마디 탁, 그죠? 당신 했는 거 하나도 공덕이 없다. 당신 전부 다 좋은 가부 받으려고 했는 거지, 진정으로, 그죠? 그거는 정말 공덕이 아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공덕도 있고 복덕도 있어요. 이제 요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공덕도 복덕도 이제 알아야 돼요. 무공덕, 공덕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쫓겨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림사, 소림굴에 가서 군년, 면벽군년.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선불교가 시작됩니다. 인도서 건너와 가지고 양무제 만내가 뭐 저런 스님 있노? 그거 쫓김을 받고, 그래서 소림굴로 소림사로 들어가 가지고 9년 동안 참선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죠, 이 해가 이름이 뭐더라? 왜냐면 출가해서 분명히 유학자가 찾아와 가지고 법을 묻는데, 결국은 출가해서 해가가 됩니다. 해가가 몇 년 동안 출하고 달마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별로 그죠, 소득이 없어가지고 고민해온 문제를 달마에게 물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달마께서 해가의 물음에 대답했다.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 모든 행위를 포섭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관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마음을 바르게 관하는 것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다.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 모든 행위를 포섭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관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음은 마음가지 법의 근본이라 세상살이의 모든 현상들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며, 마음을 알면 마음까지 수행이 구비하여 세상살이에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하면 모든 게 다, 결국은 모든 지금 관심론 이야기나 이임사행론 이야기나 혈맹론이나 전부 다가 뭐다?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 등이 모두가 뿌리로 인하여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뿌리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게 있다. 나무를 가꾸려 하면 뿌리를 잘 살펴야 튼튼하게 잘 자랄 것이며, 나무를 죽이려 하면 뿌리를 없애버리면 반드시 죽는 것과 같이, 마음을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면 노력은 적게 들여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덤벙댄다면 헛수고만 하고 이익은 없다. 우리 평생 삶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평생 허벙대다 덤벙대다 살다가 우리가 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마음을 알자.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온갖 선과 악은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선이든 악이든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면 평생을 애쓴다 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다. 결국은 전부 다 뭐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더라도 잘 살펴봐라.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전부 다 마음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다 마음을 해라 하는데, 결국은 이 마음을 하는 핵심이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화두를 들든 앞에서 했던 모든 공부든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결론이 이제 직지인심입니다. 바로 지관을 통해서 직지인심을 해라. 마음이란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그치지 않고 응무소주, 바로 마음이 나타내는 본성을 본다는 것이다. 이생기심. 바로 해능의 첫 설법은 무엇인가? 참 본성은 본래 말거니 다만 이 마음을 쓰라. 참 본성을 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곧 부처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든 통일된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네 마음 제대로 밝히고 네 마음 제대로 알고 이러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해결되는 거라요. 자, 이거 이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사느냐? 이 결국 그죠?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이 나무에 결국은 요 밑에 여기 이제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면 이 나무가 다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우리의 삶은 이 뿌리 위에 나와 있는 그죠? 줄기와 잎과 가지와 전부 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이 삶을 이루어내는 뿌리는 바로 뭔가? 우리는 전부 다 평생 살아가는 게 요 만화식으로 살아가요. 그래, 요 뿌리는 어디서 무엇을 공급받느냐? 요 만화식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라요. 여기 우리 중세고 우리의 삶은 요겁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하두 들고 하자 한 것은 뭐냐면은 요 만화식을 뚫고 요 아래야식을 보는 것이 견성,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본래 성품은 어디에? 내 업에 쌓여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걸 못 써요.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린 전부 다 여기 그죠? 전생에 내가부터 해가 행해왔던 모든 업의 창고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요 소가 바로 요 만화식 요겁니다. 이 소를 우리는 평생 사용해요. 근데 우리 뭐라 하더라? 무소주. 이 소에 머물지 말고 이 소에 머물지 마라 하는 거라요. 이 소에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마음 아래야식 이생이심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일으켜라. 이게 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견성하는 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평생 삶은 전부 다 뭐다? 이 아래야식이라 하는 것은 둘러싸여 있어가 못 쓰고 견성하기 전에 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거 몰라요. 평생 쓰는 마음이 바로 만화식입니다. 거기 도인이 되면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부처가 되면은 요 우리 만화식을 요 그림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거 뚫고 들어가는 요 모양을 요렇게 지금 나눠놨어요. 여기 만화식 요거고 그죠? 요 안에 들은 아래아식이 바로 요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 도를 이루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평생 뭐를 이 만화식을 갖다가 쓰는 게 바로 우리라요. 근데 본래 성품을 본 도인은 뭐를 아래아식 요 만화식을 쓰지 않고 아래아식 본래 성품을 바로 쓰는 거라요. 이생기심 바로 아래아식 마음을 그대로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뭐다? 이 만화식을 깨트리고 아래야식을 봐야 되는 거라요. 본래 성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려고 하니까 어떻다? 우리 지금 산 속에, 그죠? 깊은 산 속에 금광이 들어있어요. 이거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금을 끄집어낼 수 있듯이 우리는 뭐다? 만화식을 깨뜨려야 아래야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만화식을 깨뜨린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가 지와 관을 해가지고 이 만화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숙세부터 긴 전생부터 계속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면은 어떻다? 하면은 돼요. 공부가 묘한 것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공부를 안 해요.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 공부가 그죠? 로또 긋고 도박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도 우연하게 된다 하면 왜 죽으라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기다려서 보면 언젠간 되겠지. 죽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는 내가 해야
원래 공부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 것이 다음 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바탕이 돼야 또 공부를 하는 거라요. 공부했던 사람이 공부하지. 공부 안 했는 사람 죽도 공부 안 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기 쉬워요. 젊을 때 안 한 공부가 나이 들어도 더 공부하기 힘듭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도 인연이 돼가 공부를 하나라도 했으면은 그 공부가 정말 이 생에서 내한테 얼마나 감지덕지한 공부인데, 돌이켜보면은 이 생에서 공부할 인연을 못 지어놓으면은 다음 생도 똑같아요. 내가 한 생 어떻게 살 것인가. 사무리 생각은 좋죠. 죽어도 다음 생은 이렇게 안 살라고 생각하지. 만약 우리가 전생, 이 생은 이래 살았고 다음 생은 죽다 깨어나도 자기 원래 이 생에 살았던 것대로 살아라 하면은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런데 그래 살 것이 많은데 왜? 이 생에서 이래 살고 다음 생이라고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했는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지. 이 생에 달라지려고 하면은 바로 뭐다? 공부해라 하는 거라요. 공부하지 않고는 이 생에는 죽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 생도 달라지지 않는다. 공부했는 것만큼 그게 또 내 다음 생이라요. 그러면 공부했는 게 좀 있으면은 다음 생 또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고, 공부 안 했으면은 맹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죠? 공부하고 인연된 것만큼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인연이 우리가 쉽게 올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공부하는 인연이란 죽다 깨어나도 그죠? 쉽게 안 와요. 한번 가버리면은 또 끝이라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될 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회라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우리는 항상 뭐가 될 것 같은데 나이 들어도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우리는 늙어 죽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게 공부에 섭을 들이는 것이 결국은 내가 부처라요. 딴 거 없어요. 이 공부가 섭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생도 끝, 다음 생도 끝, 어느 생에 다시 인연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생에 공부 인연 해놓으면은 다음 생 또 부처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운 좋으면 바로 부처 되는 거라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지관을 해야 그죠? 만화식을 뚫고 아래아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직지인심 이게 되는 겁니다. 좀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쉽게 적용해 보면은 직지인심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다. 또 추상에서 구체적으로 바뀐다. 또 모든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배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배가 아픈 거라요. 대상에서 자신에게로 모든 것들의 그죠? 원인과 결과를 전부 다 대상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리고 추상에서 구체적으로 그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좀 더 우리가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쉽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는 남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관찰한다. 자꾸 우리는 남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대부분 다가 뭐냐면은 우리 말투가 전부 다가 뭐다? 누구를 닮아서 게으른 거니? 이거는 뭐 한 거다? 평가하는 거죠. 하루 종일 네 일을 안 닦았구나. 관찰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죠? 이거 우리 자, 바로 직지인심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건 우리 다 아직까지 우리 업에 쌓여 있는 소리이지만은 그래도 직지인심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넘어오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생활 속의 언어로 삶으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본 거라요. 그러니까 야, 니 누구 닮아서 그래 게으르니?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거라요. 이런 말 하는 것은 그죠? 뭐다?
대상, 부정. 하루 종일 일 보니까 이를 안 닦았구나. 긍정, 구체적, 자신. 바로, 그죠?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나의 느낌을, 내 느낌을 표현하는데, 너는 왜 사람을 화나게 하니? 너가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화가 난단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너는 왜 사람을 화나게 하니? 그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느낌을 그대로 그냥, 그죠? 표현해라. 엄마가 화나는 거지. 너는 왜 사람을 화나게 하느냐? 네 하는 행위하고 상관없지만 엄마가 화가 나는 겁니다. 느낌의 원인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욕구다. 대상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겁니다. 내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화가 왜 나요? 내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대상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대드니까 아들이 딸이 너가 대드니까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냐. 네가 왜 엄마한테 대들고 하노? 너가 내한테 대드니까 화가 나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엄마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하고 싶다. 니하고 엄마는 너도 엄마 같이 똑같이, 그죠?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도 하고 그래서 니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가 자꾸 대드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 이러는 거 아니냐. 그거 하고 애가 받아들이는 게, 그죠? 지금 이제 한번 두 개 다가 애를 우리가 애들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교육 뭐라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애 잘 키우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애가 제대로 바로 클락하면 엄마가 제대로 돼야 애가 바로 크지. 대화 도중 자주 연결을 부탁한다. 내 말을 무조건 들어. 이게 아니고 내 말이 어떻게 들리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생각이 궁금한데 상대방한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행동 부탁을 구체적으로 한다. 에너지 좀 아끼고 살자. 니 뭐래 낭비가 심하노? 이렇게 하지 말고 화장실에 불 좀 끄면 좋겠나? 솔직하게 표현한다. 나랑 그렇게 오래 살고도 아직 몰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전복죽이 먹고 싶은데 이러면 뭐다? 전복죽 끓이면 되는데 나랑 그렇게 오래 살고도 아직도 몰라. 이러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은 솔직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 도인하고 우리가 도인과 하면 어떤 말이든 도인과 중생이 뭐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 똑같은 이런 표현도 똑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 도인이다, 도인 아니다. 도를 떠나서도 상대방을 즐겁고 편하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 하면 근본적으로 이건 도인 시험에서 낙제지요. 상대의 느낌이나 욕구를 추측해서 공감으로 듣는다. 내가, 그죠? 말을 해야 아니. 내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구나. 내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구나. 이렇게. 공감이 안 될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한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러지 말고 내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 혹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우리 하자꾸나. 문제가 해결을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이 편할 때까지 시간을 가진다. 그럼 그냥 바꾼다 하지 말고 무엇이 좋을지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 하는 게 바로 지금 딱 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 마음이 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죠? 불독에 그치 싸움하고 화나고 하는 거라요. 나도 상처를 받았다. 그때 엄마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네 하는 행동 때문에 엄마도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그때 엄마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너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알아도 이겁니다. 바로 이런 직지인심에 대한 표현이 결국은 꼭 도인들이 도를 이루어 가지고 일상생활에 결국 우리가 도를 이뤘다 해가지고 도인과 도인들끼리는 뭐 도통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생활을 바르게 하게끔 지도해 줘야지. 도인이라 그러면 잘되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되게 해야 돼요. 도인들은 바르게 해야 돼요. 바로 이런 표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만약 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부딪힌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도인이다. 전부 다 우리 반성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첫째 화가 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다? 내가 도인이 아니고 내 욕심이 전부 다 앞서 있는 거라요. 자신의 욕망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안다면은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죠?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그죠?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게 도의라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죠? 본인한테도 그런 가보가 들어오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가보를 주는 거라요. 자, 직지인심. 자, 그래 하고 그러면 이제 견성성불. 우리의 본성이 바로 부처요. 이 본성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다. 삼보에 대한 해능의 그죠? 혁명적인 생각. 불법성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수행자. 이렇게 불법성을 일반론으로 확대시켜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깨달음, 올바름, 깨끗함.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종교 체제든 어느 사상 체계든지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라요. 깨달음과 올바름과 깨끗함이라 하는 것은 불법성을 이렇게 그죠? 바로 확장시킨 것이 해능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선불교가 단순한 불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결과를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또 견성성불에 대한 또 하나의 절정이 이 구조의 손가락, 그죠? 이 구조의 스승이 가마 보이, 그죠? 이제 구조는 어린 나이에 좀 하나의 그죠? 출가를 해가지고 스승 밑에 있는데 한참 그죠? 이제 스승한테 이제 도를 물어오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스승은 탁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가고 막 모든 사람한테 막 탁 이러면 전부 다 해결되는 거라요. 유명한 거죠. 이 손가락 이 법문을 끝도 없이 해요. 근데 하루는 스승이 볼일보러 하고 없었어요. 어린 구조가 절에 혼자 딱 있는데 누가 도를 물으러 왔어요. 너 스승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스승님 하시는 거 내가 다 봐가 안 닦는 거라요. 그래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구조가 탁 손가락을 내밀는 거라요.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스승한테 자랑합니다. 스승님, 내가 오늘 스님 안 계실 때 누가 법을 물으러 와가지고 멋지게 대답했다 하면서 스승님 손을 탁 내밀었듯이 나도 손을 탁 내밀었다 하는 거라. 그래 막 스승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불같이 그죠. 이놈 다시 한번 해봐라 그가 탁 하니까 손가락을 탁 칼까 쳐가 끊어버려요. 그래 어린 이 구조는 울다가 아파가 울었고 억울해가 울었고 왜 스님도 손 내밀어 놓고 내가 손 내미는 거는 아니고 스님 손 내미는 거는 맞고 그래 막 그저 설고 막 울다가 이제 아이고 막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못 이겠다 싶어가지고
스님, 자, 짐 싸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한참 이제, 이제 산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다가, 그래도 참 아쉽고, 그죠? 또 그래도 참 모시던 스승인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머뭇머뭇하고 하는데, 위에서, 스승이, 그죠? 구서야, 부처가 뭐냐? 하고 좀 묻는 거라요. 그러니 자기도 무의식결에 탁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뭐 위에서 스승님도 탁 손을 내밀었는데, 아, 스승님은 손가락이 있는데 자기는 손가락이 없어요. 그 순간 탁 깨칩니다. 그리 참 이제 바로 이제 도인이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라요. 우리 건물 이래 지어놓고 만약 그죠? 이거 불났다.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뚫고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도인은 뭐를 안다? 톡 한 번 치면은 무너질 그 위치를 아는 게 도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음을 물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도인인 거예요. 자, 오늘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공부의 결론이 이제 이 화두를 통해서 이 선불교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까 이야기했던 마음, 그런 마음이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한 마음을 깨치느냐. 바로 지와 관이다. 모든 공부의 모든 결론은 경전의 처방전과 우리 실체의 실참을 통해서 바로 연기를 알고 깨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